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 왕가의 건국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사울 왕조가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가 들어서는 것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울이 죽을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왕조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이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고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 사람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두 왕조는 대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다윗에게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았지만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여 왕으로 되는 것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사울의 결말은 비참한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사울을 계승한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보셋도 아버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필요는 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에 자신이 아니라 다윗인 것을 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의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군대 장관 아브넬의 제안을 거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지낼 뿐만 아니라 아브넬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는 힘없는 왕이었고 마침내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는 불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 아브넬 역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고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하자 감정이 상하여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합니다. 비록 평화적으로 두 나라를 통일하고자 조약을 맺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역시 다윗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살해하고 맙니다. 비록 아브넬의 죽음은 실상은 다윗에게 슬픔으로 위장된 축복이 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령 없이 왕의 명령 없이 자신의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국 요압도 원칙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선택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악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보이지 않는 악감정을 생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후일에 다윗 왕가의 반기를 들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 장군도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욕망과 이익을 따라 행함으로써 슬픈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성급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은 조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며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원칙에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원칙을 지키고 감정에 치우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 왕가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이해관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감정과 이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